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은 단순히 소리와는 다릅니다.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어떤 말은 오히려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까? 말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그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끊을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만 하는 걸까요?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도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을 것인지 아니면 이쯤에서 끊을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맺더라도 그냥 기본만 맺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단순히 소리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이처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말을 잘 해야 할 텐데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언어 습관들을 돌이켜보면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말을 입에서 나오면 그게 말이라 생각했지 이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배웠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서 누군가가 하는 그것을 듣고 또 따라하면서 우리의 말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늘 욕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나 역시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욕을 잘 하겠지요. 욕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가르쳐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들었고 보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그 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술술술술 나옵니다. 그럼 거짓말은요? 거짓말을 가르쳐 줬을까요? 배웠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고 보면서 내 말이 거기에 맞게 형성이 되고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서로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지 입술에서 나오는 의미를 지닌 소리를 말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의미는 청산유수처럼 막힘없이 능수능란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게 말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자기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을 하고 그 전달도 적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이 따릅니다. 우리가 해마다 40일 동안 CF 캠페인을 하는 것은 말하는 법을 연습하고 말하는 좋은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지요. 내일부터 CF 캠페인이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모두 다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에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계신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모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단지 그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내뱉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찬송도, 감사하는 말도,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은 그 말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듣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더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실 때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맹세하신 적이 몇 번 없어요. 그 몇 번 없는 맹세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말은 아무렇게나 하면 큰일 납니다.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불평, 원망, 짜증,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며 백성들의 마음은 낙담이 되었어요. 만일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 긍정적인 보고를 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들으면서 얼굴에 미소가 활짝 펴고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며 야, 역시 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백성의 사기는 충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나오고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이리저리 휘두르거나 다루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한 보고를 듣고 마음이 움직인 이스라엘 회중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기를 바랐던 걸까요?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에 내뱉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속이 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정말 죽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살고 싶다고 말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합니다.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살아 움직입니다. 내가 말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는 언제까지입니까? 그 말이 내 안에 아직 머물러 있을 때. 그렇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한 말이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을 생각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떠오르는 말이라고 내 마음에 상한 감정대로 그냥 쏟으심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도 말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정작 마음의 소원과는 반대로 말하곤 합니다. 결혼하고 싶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말해요. 오래 살고 싶으면서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좋으면서도 싫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배웠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양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 결과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마음과 다르게 말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주목해서 보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회중은 그들이 말한 대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0명의 정탐꾼들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모두 다 그들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말이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지혜서라고 불리는 잠언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 13장 말씀도 비슷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악인은 그의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의인은 그의 말 때문에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결국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 복과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말은 이렇게 해도 뒤끝은 없어.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사실은.
뒤끝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가 쏟아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다 후벼 팠고 상처를 남겼는데 나는 뒤끝 없어. 이렇게 말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더더욱이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렇게나 말을 해버린다? 여러분, 누구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하면서 삽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친구와 동료에게 말을 해요. 그때 무슨 말을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이 말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언어입니까?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언어가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들이 모두 낙심의 언어이고 부정적인 언어이고 절망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칭찬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부정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 칭찬과 비난의 말이 둘 다 입술의 열매이지만 그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입술일까요? 마음일까요? 사실은 마음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말의 시작점은 입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람을 보면서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 선한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면 어디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입술과 더불어 어디를? 마음을. 그리고 입술과 마음 중에 어디가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이 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디가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가 전에는 툭 하면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때로는 정죄한 말을 했던 분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칭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인정해주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올해로 우리는 중앙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세 번째 지금 CF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캠페인을 하기까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해마다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고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여기에 있지만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되겠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는 아이들에게 목사가 돼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열심히 기도해 줄게 라고는 말을 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왜 그러면 목사가 안 되고 싶어 하느냐? 아들이 볼 때 엄마 아빠의 삶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풍족한 삶이 아닌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자기는 목사가 되면 자기도 그렇게 살까 봐 싫다는 거예요.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나름 공부할 만큼 했거든요. 한국에서도 대학교 꽤 많이 오래 다녔죠. 대학원 했죠. 미국에 와서도 했죠. 박사도 했죠. 공부한 기간만 보면 거의 20년 이상 했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학력에 비례하는 미국에서 받는 인컴의 레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아이의 친구가 너희 아빠는 짝퉁 박사지라고 해서 저희 아들이 씩씩대고 왔던 적도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더 큰 가치에 대한 삶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맛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이 제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면 저는 목사보다는 사업을 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음식을 꽤 잘 만듭니다. 제가 이 필라에 있으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맛있는 음식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내가 진짜 필라에서 음식점을 열면 더 맛있게 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보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목사의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인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다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더 집중하며 여기서 더 부자 되기 위하여, 더 큰 집에 살기 위하여, 더 비싸고 좋은 차 타기 위하여 거기에 목을 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년의 삶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그 100년의 삶을 가지고 영원의 삶을 준비할 것인지 이 선택을 하면서 매 순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100년의 삶보다는 영원의 삶에 대하여 눈이 뜨이고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의 시간들을 살고 계시다는 것이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들이 이 CF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바라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이 그 영원의 삶을 준비하기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 준비된 모습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의 말과 비난의 말 둘 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선한 말, 살리는 말을 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긍정의 말이 나오지만 주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말씀이 빈약하면 부정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바르게 처방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은혜가 고갈되고 있구나.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지금 부족하구나. 내 말을 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은혜를 채우기 위한 그 수고를 하시면은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께 대해 목말라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마음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중단시키십시오.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자신도 다른 사람도 함께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셔도 괜찮은 말이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하시면 안 될 말이라면 여기까지 왔어도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주님이 하시면 안 돼 라고 생각되신다면 그 말을 멈추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와 형제 사이를, 자매와 자매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이웃 간의 관계 안에서 어떤 언어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와 다윗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가룟 유다와 다윗 중에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가 취했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물론 둘 다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가룟 유다 중에서 누구의 모습을 더 기대하실까요? 우리에게 다윗과 같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 야, 나 예수님 팔아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자기의 그 의로움 때문에 목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은요, 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살아온 삶 속에서 내 언어 습관이 이미 내 몸 안에 배어 있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나는 그래서 다윗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이대로 가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지나온 날에 대하여서 이제는 돌이키고 다윗처럼 새로워지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신다고요? 다윗같이 돌이키는 자, 우리의 말도 생각도 올 한 해 더욱 돌이켜지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좋은 언어 습관들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 일들에 하늘의 복을 전달하는 유통자들로서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